입니다. 구약성경 82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더위에 참 힘드시죠? 참 이제 원래는 이제 요맘때 되면 입추가 지나면 좀 시원해져야 되는데 아주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더운 것 같습니다. 늘 여러분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마지막까지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도 다시 확산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65세 이상 되신 분들께 많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늘 조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이제 원래 제가 생각하는 제목이 있는데 그게 너무 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게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이고 이 본문이 나타내는 바인데 이 주보 칸이 좁아가지고 다 넣을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바로 인식하시고 깨닫게 되신다면 우리 삶에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들 특별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손주들을 데리고 하는 여러 이제 장난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이가 이렇게 뭐 간식 같은 거 과자 같은 거 먹고 있으면은 야 할머니 한 입만 주라 할머니 하나만 줘봐 이렇게 하는 일 많이들 하시지요. 그걸 먹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어떻게 귀엽게 반응할까 그게 이제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죠. 그럼 어떤 아이들은 확 돌았습니다. 이렇게 그리고는 안 준다 그러고요. 어떤 애는 이렇게 싹 내밀어서 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 아이가 그 할머니의 요구에 응하든 응하지 않든 그저 귀여울 따름입니다. 그죠? 그냥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요. 저희 아이들 키울 때 약간 짓궂어 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과자를 사주고는 꼭 이렇게 하나만 아빠 주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셋이 있는데 둘은 잘 안 주고요. 한 명만 잘 줬어요. 누군지 밝히진 않겠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두 아이가 잘 안 주는데요. 그러면 제가 꼭 짓궂게 협박을 했습니다. 너 그럼 이제 아빠가 다시는 과자 안 사준다? 그러면 마지못해서 이제 하나씩 아빠를 주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게 늘 재밌어서 그렇게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는요, 이제 아빠 과자 하나만 그러면요, 셋이가 다, 원래는 하나만 그랬는데, 셋이가 다 잘 줍니다. 왜 이런 변화가 왔을까요? 아빠는 이걸 내가 안 주면 다시 협박을 한다. 또
그거 아니면 또는 아빠는 이제 언제든지 내가 사달라고 요청하면 과자를 사주는 분이다. 이걸 인식하게 되면 이제 잘 주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요, 하나님께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면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습니다. 위기처럼 보이고 환난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심을 인식하고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따르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겠지요. 마치 그 아이가 이 아빠가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그 아빠의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요구에 바로바로 응답하는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역시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받아 가던 중 아버지 데라가 그 명령을 온전히 준행하지 못하고 하란에 이르러 지체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아버지 데라는 거기에서 죽었고요.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명령하시지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네 하고는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하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순종에 기뻐하셔서 이처럼 두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는 네가 선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땅을 약속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자손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당시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주었다. 내가 이 땅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연고로 그 땅에 머물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애굽에 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라의 미모에 취한 바로가 그 사라를 아내를 삼으려고 아브라함에게 뺏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일개 촌장에 불과했기 때문에 당시 강대국 왕이었던 바로 왕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그저 내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바치게 되지요. 여러분, 큰 위기 아닙니까? 이 당시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바로를 찾아가셔서 엄히 경계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이 여인은 안한 편이 있다. 네가 만일 이 여인을 건드리게 되면 너는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는요,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사라를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라 사과의 뜻으로 많은 보물과 소와 낙티를 딸려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뒤끝이 있어서 한마디 하죠. 당신 아내라면서 왜 거짓말했냐고. 그리고는 빨리 우리 땅에서 떠나라고 쫓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내가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은 저 당시 강대국 가장 큰 임금이었던 바로 왕보다 크신 하나님, 그 바로 왕도 꼼짝 못하게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고 나를 모든 위기 가운데 건져주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가자 거기에 자기가 떠났던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 네게브 땅이라고 나오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내가 이전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상처나지에 피할 데가 없는 뛰어나신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모든 위기에서 건져내시며 당신을 대적할 그 누구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요,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번에는 너무 많은 재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게 돼요.
이제 애굽에서 올라올 때 바로가 아까 양과 소를 많이 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양과 소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한 동네에서 다 키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롯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우리 이 동네에 양과 소가 너무 많아서 너와 내가 함께 거할 수가 없다. 내 종과 우리 종이 싸우게 할 일이 무엇이냐? 그러니 우리 갈라져서 너 편한 대로 우리 함께 나눠져서 살아보자. 그 대신 네가 만일 원하는 땅이 있으면 너에게 선택권을 주노니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고 네가 북으로 가면 나는 남으로 가겠다. 선택권을 롯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아브라함이든 롯이든 그 양과 소를 얻은 것이 누구 덕이었죠? 바로 아브라함 덕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땅을 선택하고 목초지를 선택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 맞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자기가 먼저 선택하지 않고 롯에게 선택할 권한을 주게 됩니다. 이유가 어디 있죠? 좀 전에 제가 아브라함이 뭘 고백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도 비할 데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자기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앞길을 예비하고 선택하고 개척해 가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내셨으니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심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넉넉한 마음으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마치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아이가, 자기 아빠가, 할머니가 자기에게 과자 하나가 아니라 10봉다리 100봉다리를 사줄 수 있는 분임을 깨닫게 되면 과자 하나만 주라 그럴 때 거절치 않고 넉넉히 주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을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지 우리 삶 속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위기와 환난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능히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내어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2장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한 사건을 통하여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도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시는 분들은 이 본문을 많이 읽으셔서 그 내용이 머릿속에 있으실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발견하고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요셉 이후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 가족이 그 땅에 기근이 다시 한번 들어서요,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요. 그런데 그 땅에 내려가서 처음에는요, 요셉이 총리로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요, 그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애굽 왕조가 쭉 이어지는 동안에요,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바로 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너무 그 수가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남자만 60만 명, 그리고 전체 남녀노소를 다 따지면 200만 명에서 약 250만 명이 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정도 인구는요, 엄청난 인구수입니다. 그리스 제국을 이끌었던 그 알렉산더 제왕이요, 동방 원정을 떠나서 그리스 헬라 제국을 이룰 때 데리고 떠난 군사의 수가요, 불과 3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군대 남자의 수만 60만 명이었으니 엄청난 군대의 수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남자 이스라엘 장정들을 바라보던 바로 왕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이라도 우리나라가 전쟁이 붙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적군과 한패가 돼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들이 딴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엄청난 모욕을 부과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남아있는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피라미드가 바로 이 당시에 지어졌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정하고 연구 결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성하고 힘이 왕성한지요. 그렇게 정말 아침 해 뜰 때부터 해진 이후에까지도 그렇게 힘든 노역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순풍순풍 잘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참 대단한 민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요, 그걸 경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산파들을 모두 불러다가 딸이면 살려놓지만 아들을 낳으면 전부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그래도 산파들이 살리니까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바로 왕이 두 번째 명령을 내리는데, 아이면 이미 낳았든 낳고 있든 상관없이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엄청난 명령을 내립니다. 이 당시 이제 그 바로 왕이 누구냐면 이 이집트 역사에서, 이집트 역사가 고대 이집트가요 무려 여러분 3,500년 정도 이어지는 왕조거든요. 엄청난 왕조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불과 500년이 채 안 되는데 이 당시 이집트 역사가 3,500년이 이어지는데요. 그 중에 가장 잔혹한 왕으로 알려진 투트모스 1세가 바로 이 당시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 상황 하에 2장의 이제 내용을 맞이하게 됩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좀 전에 우리 1장의 내용을 상고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참 결혼만 하면 아이를 잘 낳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는 지금 이 모세를 낳는 이야기가 첫째 아들 같지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미리암이라는 딸도 있었고요, 아론이라는 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 셋째를 또 낳은 거예요. 그렇게 되었는데 그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여기 잘생겼다 그러는데요, 어떤 부모치고 자식이 예쁘고 잘생기지 않은 아들 딸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 저도 여러분 저희 아들 딸들이요 미스코리아 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왜 비웃으세요? 동의를 해주셔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이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고 내 자식이니까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예쁘다고, 그래서 예쁘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요, 이게 토브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토브라는 말이 어디에서 쓰였냐면 창세기 1장에서 쓰였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첫날에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바로 토브입니다. 그렇게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토브라는 말은 그냥 예쁘고 아름다운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흡족한 것. 여러분 우리가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면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토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여기 2절에 나오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가 토부였다는 것이 그 부모의 눈에 보기에 좋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그 스데반 설교에 보면은 분명히 주어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세가 자기 자식이니까 예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감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지한 모세의 부모가 2절 후반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낳으면 보자마자 어떻게 하라고요? 나일강에 던지라 그랬는데 던지지 않고요,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숨긴 게 내 자식의 생명이 아까워서이기도 하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감춰 숨겼다는 거예요. 이 역시 신약 성경에 보면 모세의 부모의 일이 믿음으로 한 것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인데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속칭 뭐라고 부르지요? 믿음장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렸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 등등등 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름이 나오거든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러고 이름들이 나오다가 가다가 이름 아닌 부모라고 표현된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23절의 이 모세의 부모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세의 부모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바로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음을 보고 그를 숨겨서 키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신약적인 해석을 가지고 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 이 아들을 3개월 동안 감추어 두었는데, 그게 감춰 놓은 게요, 자기 뜻, 자기 생각, 아까워서 불쌍해서 아이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과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아이를 두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커서요, 점점점 아이의 울음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감출 수 없는 처지와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세의 부모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아이를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 한쪽에 두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갈대 상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원어를 보면 테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2번만 쓰인 단어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 언제 쓰였냐면요, 노아가 만든 그 방주 있죠, 그 방주가 바로 이 테바입니다. 그리고는 그 테바가 오늘 본문에 2번째 쓰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 노아가 만든 방주, 그 테바는 어떤 목적이었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3절에 나오는 이 갈대 상자 역시 모세의 부모가 그 갈대 상자를 엮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상자로,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전혀 알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보았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 아이를 숨길 수 있는 데까지는 숨기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여 테바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이를 넣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이처럼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살면서 어떨 때는 보면 내 힘과 내 지혜와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주저앉아 울기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억하실 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잘 아시지요? 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은혜롭게 들었지만 하루 종일 굶어서 배가 고픈 때입니다. 음식을 사다가 줄 수도 없는, 돈도 없고요, 또 가진 음식도 없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들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비록 보리떡 5개야 이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이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하자마자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서 12광주리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었잖아요. 그죠? 믿음의 사람만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혈루증 여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숨기고 12해 동안 혈루증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뚜벅뚜벅 가서 앞에서도 아니고 뒤에서 남몰래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자 그 여인이 즉시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됐다고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내게 은혜 주실 줄 믿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모세의 부모가 행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꿈도 꿀 수 없고 계획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바로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의 명령이면 아이들은 금방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기 눈에 보이는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하게 보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태바를 만들어 이 아이를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는 여러분 상황을 다 모르지요. 또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지금은 평안해도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을 맞이할 때 예배 드리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의지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쉴 수도 있지만 나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 주일날 예배하러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만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후에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서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누이가 미리암인데요. 미리암의 나이가요, 우리 나이로 8살쯤이라고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여러분, 8살 아이가 뭘 알까요? 정말 아무것도 모를 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여기에 가서 지금 부모가 갈대상자를 거기에 놨어요. 그리고 지켜봤는데 그 지켜보게 한 게 자기의 뜻일까요? 부모가 시켰을까요? 부모가 시켰겠죠. 너 가서 한번 그 상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바라봐.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갑자기 5절에 보니까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그 부모가 이제 이 갈대 상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가져다 주고 자기들은 돌아가고 어린 딸로 하여금 그걸 지켜보게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요, 그 순간에 바로의 공주가 갑자기 목욕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라면 당시 이집트는요, 그 당시 근동지방에 있어서 초인류 강대국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애굽 왕궁에 목욕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날따라 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고 싶었는데 그 왕궁의 목욕탕이 아니라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일강은 어떠냐면요, 우리나라는 이 한강이 어떠냐면 상류가 이렇게 지천이 많지요. 그러다가 이제 그 지천들이 모여서 한 강, 하나의 강을 이루어서 이 서해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근데 애굽은요, 정반대입니다. 위에 상류는요, 하나로 흐르다가 하류로 내려올수록 평지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강줄기가 오다가 아래로 내려가면 이렇게 강줄기가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그 강줄기 어디에 갈대 상자를 주었는지 바로의 공주가 거기 가서 만나는 거는요, 굉장히 낮은 확률이에요. 강줄기가 하나면 거기로 가겠지만 강줄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목욕하고 싶어서 왕궁이 아니라 나일강으로 나가고 싶어졌는데 그날따라 갈대 상자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 상자가 뭐로 만들어졌다 그래서요? 갈대 상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강가에 갈대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갈대가 많은 곳에 갈대 상자가 있으니 이게 눈에 띄기 쉬웠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에 보면요, 거기에 시녀들과 공주가 거니는데 시녀들은 보지 못했는데요, 이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눈에 잘 띄지 않는 갈대와 강대 상자가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데 공주의 눈에 그게 뜨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궁의 공주면 얼마나 화려한 보석이나 그런 이 좋은 것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날따라요, 그 볼품없는 풀로 만들어진 상자가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평소에 좋은 보화와 금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누렸을 텐데 그게 보고 싶어서 시녀들을 시켜서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고 싶었지요. 근데 또 그 순간에 이 상자 안에 있던 아기가,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요, 공주가 문을 뚜껑을 딱 열자마자 아기가 갑자기 응애해요 이러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거기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오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공주가요, 여러분, 이 아이를 보자마자 즉시로 알았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요, 자기의 자식을 이처럼 강에 버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버린 건 분명히 히브리 노예, 그들이 아이를 죽일 수 없어서, 나일강에 그저 던질 수 없어서 감추어둔 것인지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게 누구였어요? 바로 자기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놀랍게도 그 공주의 마음에, 이 아이를 보는 순간에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추상같이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 아이를 그저 죽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모성 본능이 가슴에 꽉 차게 됩니다. 근데 또 그 순간에요, 바로 그 순간에 아까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겠냐 보고 있던 그 모세의 누이가요, 공주 앞으로 쪼르륵 달려옵니다. 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 나라의 공주가 그 노예 아이를 만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어렵잖아요. 공주가 행차하면 호위병이 지키기 마련이잖아요. 시녀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노예 아이가 다가오면 막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날따라요, 호위병도 시녀도요, 그 아이가 공주 앞에 와서 말을 건네는데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아니라 이 아이가 이처럼 얘기합니다. 공주님, 이 아이, 공주님을 위하여 이 히브리 여인 중에 전나는 여인 유모를 내가 소개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여러분, 공주가 그 말을 또 듣고는 어떻게 하죠? 그래, 그렇게 하자. 애굽 여인 중에는 전나는 유모가 없었을까요? 그게 아니지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요, 이 공주가 그 말을 달게 듣고는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엄마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요,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는데 돈을 받고 젖을 먹이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어머니는요, 애굽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왕궁의 유모로 신분이 수직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처럼 쭉 풀어드렸지만요, 꼼꼼히 따지면은요, 지금 우연처럼 보이는 이 역사가 무려 11가지나 됩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 강가에 갈대 상자를 내어놓았을 때 나일강에 사는 악어가 그 상자를 삼켜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일 공주가 목욕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다면 어땠겠습니까? 목욕하고 싶어도 나일강이 아닌 평소처럼 애굽 왕궁 목욕탕에서 목욕하게 됐으면 어땠겠습니까? 갈대 상자가 눈에 안 띄었다면, 눈에 띄었어도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다면, 아기가 울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아니 감히 우리 아버지의 명령을 어겨 죽여라 명령했었다면, 등등등 해갖고요, 무려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11가지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과연 우연이었겠습니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서 바로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건져내었다는 말이 뭐와 똑같은 말이냐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뭘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 모세가 그 엄혹한 환경, 잔인한 상황 속에서 살림을 받은 것은 공주가 불쌍히 여겨서 건져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모세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아까 2절에서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아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보았던 그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주는요, 그 당대의 가장 권세가 높은 그 왕의 딸이지만 나중에 보면 여러분 이집트 역사에 최초의 여왕이 되는 게 바로 이 하셉수트 공주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딸이 나중에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뛰어난 정말 권세를 가진 공주인데요. 그 공주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처럼 권세와 능력이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상황 속에 어떤 해결책도 없어 보이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역사하시고 뜻하시면 모든 길을 열어가신단 말이에요. 골리앗같이 큰 적이 서 있어도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 물맷돌 하나라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구원하신 것이 단지 이 모세가, 이 아기가 불쌍해서 구원하셨겠느냐는 말이에요. 그게 아님을 사도행전 7장은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나중에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고요, 그가 그 왕궁에서 40년 동안 자라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세는요 당대의 가장 뛰어난 나라, 문명의 중심지, 강성한 나라의 왕자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왕 교육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중에 이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5년 대통령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 명예롭게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과연 몇 분이나 있습니까? 5년밖에 재임을 하지 않는데도 그런 역사가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어 갑니다. 그 지도력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 통솔력,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가는 그 리더십이 어디서 왔겠냔 말이에요. 바로 이 왕궁에서 자라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배우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걸 가만히 보면요, 모세를 구원하신 것이 단지 모세를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모세오경이 없었으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없었으면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신지 우리는 몰랐을 겁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었는지, 바벨탑 사건이 있었는지,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 이 출애굽기, 또 우리가 죄가 있을 때 레위기가 없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지 그것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이 모세오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워 지혜와 지식에 뛰어난 자가 되어서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묘하신 역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오늘 본문의 이 모세의 일이요, 지금부터 3,500년 전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3,500년 전부터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으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세밀하고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분인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그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놀라운 구원 역사로 인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오늘 택한 이유가 이 마지막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외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그 애굽 왕궁 안에서 자라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도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구원하셨고요, 40년 동안 거기서 에집트의 왕자로서 군사 지도력, 백성들을 인도하는 법, 행정력, 또한 지혜와 지식, 학문을 닦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매일 노예로 하루하루를 고단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꿈도 꾸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자기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은요, 한치도 오차가 없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자손이 애굽에서 객으로 살겠지만 400년이 지나면 내가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여 내가 내게 주기로 약속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그 400년이 찾아 하나님이 모세를 그 왕궁에 보내시고 그처럼 연단하고 훈련하셔서 때가 이르자 구원해 내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경제적 여건이 어렵고요.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처럼 더우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농민들도 고통을 당하지요. 또 이렇게 우리 백성들의 이 고단함을 해결해 줄까 정치인들을 바라보는데 대통령이나 정부 지도자들은 저 의료파업 사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야당과 여당은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리고 남북 갈등이 여러분 얼마나 심합니까? 북한은 어젯밤에도 여러분 그 쓰레기 오물풍선 보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문가들이요, 만약에 북한이 나쁜 마음을 품어서 거기다가 화학무기 넣어서 보내면요, 우리나라 큰 피해를 입을 거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는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 전쟁의 위기가 높은 때라고 말합니다. 세계에 여러분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 있는 거 보이시죠? 일본에는 어제 그제 엄청난 지진이 있었던 것. 그래서 여러분, 외교부가 지금 어제요, 앞으로 일주일 2주 동안은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는 그런 안내문도 배포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형실이 암울하고 어려운 환경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일반 백성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 가계빚이 역대로 최대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요, 과연 믿음만으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처한 상황이 변화되기는 할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까? 어려운 현실만 보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애굽 백성들이 자기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이루어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400년이 찾아 모세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지도자로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내 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주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총,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반드시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은혜 안에 사는 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살아계시며 놀라운 은혜와 긍휼로 주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모세를 구원하기 위해, 아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이 보배로우신 모세오경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놀라우신 치밀하신 빈틈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저 높고 높은 궁궐, 우리를 괴롭게 하는 바로의 얼굴뿐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망과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주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현실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 의료 파업, 여야 간의 정쟁과 갈등, 남북 간의 형편,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지구온난화 때문에 날씨는 왜 이처럼 더운지 우리를 웃게 하고 평안케 하는 일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어려운 때에도
오직 주님을 우리의 소망 삼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있게 하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4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네.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태산이 우리를 가로막을 것 같고 캄캄한 밤 가운데 걸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니 주를 따르며 주의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험한 세상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